우리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0장 말씀 봅니다. 욥기서 30장 24절로 우리 30절 말씀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30장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저절에 있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에 처해 있는 그 심정을 지금 토로하는 내용 중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사실은 없어요. 친구는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리가 나의 형제요 타조가 버시로구나. 주변에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영원로웠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주변에 풍성한 친구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그런 자 아니었어요. 근데 현재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이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인생 참 어망하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다가 주변에 보면 자기를 다 조롱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여기 본문 8절, 9절, 10절, 11절 보면 그들이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뭐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자산 재산 다 날라갔지, 자식 다 죽었지, 몸은 온몸에 종기로 가득하지. 종기로 가득했는데 선텐도 안 했는데 지금 검게 지금 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상상을 해보면 사람 같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자기를 존경했던 자들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놀림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내가 당했으면 어떠했을까. 그 처지를 한번 욥의 처지로 들어가 보면 야 진짜 죽는 것이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부르짖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보면서 사방으로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뚫려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신앙의 길이 허탄한데 허망한데 두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다 지나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나를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방향 눈을 돌리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다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올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아, 교회 다녀봐도 별거 아니더라. 뭐 절강 간 사람도 있고 천주교로 간 사람까지 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절간 다니다 교회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이런 형국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왜? 바른 신앙의 비밀을 모르고 믿음의 길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이게 그냥 몇 개월에 끝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어떤 사람은 2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금 백신이 나와도 내년 겨울 정도 나온다. 근데 나와도 그 백신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거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모든 학교 모든 것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적응도 못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 확신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해괴한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그 시대를 진단 못해요.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상한 꿈이 꾸어졌잖아요. 살찐 남소, 비리비리한 소, 알곡, 쭉정이 일곱,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의 일꾼으로 준비한 요셉에게만 그 꿈풀이를 하게 하신 건 봐도 아, 언약 안에 있으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시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욥이 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욥을 묵상하면서 아, 맞다. 제가 어젯밤에 묵상하고 자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욥처럼 그런 처참한 환경 아니에요? 뭐 친구도 없어요. 다 없는 상황에 오늘 여기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24절 보니까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재앙을 당했을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다는 걸 지금 알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예전에 과거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에 근심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복을 바랬더니 오히려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자, 28절 시작.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푸른 피부를 가졌고, 선탠도 안 했는데 검푸른 피부를 가졌대요.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 아무도 여러분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만 나를 도우면 끝납니다. 하나님만 우리 가정을 도우면 끝납니다. 하나님만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면 끝나요. 나라 임금이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념 갈등에 같이 말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기도하시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는 오직 일이 때문에 일이나 타조가 나의 벗이고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상황 만나면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허망한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코드를 맞추고 가시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윤택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30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다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에 맞춰요. 이사야서 30장 12절. 이사야서 30장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판인데요.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시대를 보면 어쩜 그렇게 그런 시대, 망하는 그 시대를 따라가는지 몰라요. 이대로 여러분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 와요. 그럼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허망한 데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사야가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이사야서 4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자, 41장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만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58장에 보면 58장 9절에 봐도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진짜에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만 여러분 소망을 둬야지, 세상 헛한 데다가 소망을 두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58장 9절에 봐도 내게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허망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마음도 하나님만이 제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거 하나가 제거 안 되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로마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실제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건 달라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I know about him입니다. 그냥 관하에 아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스님들이 모르나요? 관하에 아는 거지. 우리는 알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이 날 구원하셨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이 아니면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 땅에 그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어요.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마귀 자녀였던 나를 마귀의 권세를 꺾고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나만 잠깐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성경을 써도 안 되고 그 비밀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건 사실에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2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감사도 없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데 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 사랑의 대상 그분만을 향하여 올인하는 게 사랑이지. 사랑한다고 이 사람한테 사람 주고 저 사람한테 사람 주고 가끔 유튜브 보면 삼각관계에 붙잡혀서 마지막 망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각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언약을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직 언약 안에 있으면 욥이 당하는 환경, 상황 가운데도 허망한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신앙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신 가지세요. 로마서 5장으로 결론 내리겠어요. 로마서 5장 1절 보면 늘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이루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기를 바라요. 욥처럼 지금 상황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욥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봤잖아요. 욥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는 오직 동물들밖에, 짐승들밖에 없어요. 나의 버칠의 타조가. 이 정도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내 심령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저희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죄도 모든 연약도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으면. 그런데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계속 노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허망한 데 마음을 두도록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놈은 휴가도 안 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이 구원받은 자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을,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 말고 우리는 이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을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현장을 리더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 막 각변합니다. 극변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오늘 세 가지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연약할 때 끝났다. 죄인 되었을 때 끝났다. 원수 되었을 때 다 끝났구나. 나는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이구나. 언약의 사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욥에 처해 있는 환경,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기에 욥이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었던 욥의 신앙이, 욥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이 험난한 삶을, 험난한 상황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시대적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미션을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